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저희 음성으로 읽고 저희 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오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정말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에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쉽게 말해서 비가 안 왔습니다. 기근.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오면은 진짜 지금도 그렇죠. 지금 또 만약에 미국에 3년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비가 3년 동안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에요. 농경사입니다.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안 와도 난리인데 3년 연속 안 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유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그 집안이, 사울 왕과 그 집안이 피를 흘렸다는 건 누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 나오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브온 사람도 불러다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울 집안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게 여러분 잘 그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이 안 한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7사람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그 사울의 그 자손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렸던지.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그 당사자를 죽여야지 그 사울 왕의 그 밑에 자식들의 손자들, 거의 손자뻘 되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는, 예, 그쵸.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기근이 멈추고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다윗의 어느 시대에 일어났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한번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근데 그냥 구약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압살롬의 난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20장의 모든 압살롬의 난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적 얘기냐? 그랬더니 정확하지 성경에서 말하진 않지만 아마 사무엘하 9장 그때쯤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8장 9장은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안 되고 솔로몬, 이 이야기가 지금 요즘 한 몇 달 동안의 주제의 주제. 아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성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대를 이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때 일어난지 안 한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24장은요. 어떤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개별적인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거. 아, 옛날에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윗 왕 때. 됐지? 뭐 그거 알면 좋고 또 모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죠?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태종, 태세, 문단세 여기까지밖에 생각도 안 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이거를 기록해놨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그 장대한 사람들을 다 죽인, 그죠? 그 거인족들을 죽인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그러면 이 기본 족속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네. 여호수아서 9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막 이렇게 전쟁하면서 막 이길 때 이 기본 족속의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러다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사신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신단을 꾸며서 가짜로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실은 3일길도 안 되는 데서 온 민족인데 제가 성경을 읽을게.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무찌르시는 거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은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게 다 가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연출한 거예요. 연출. 멀리서 온 것처럼. 멀리서.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먼 데서 왔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멀리서 온 게 확실하거든요. 곰팡이 난 떡도 있죠. 낡은 옷이죠. 그냥 다 헤어진 옷 입고 왔죠.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를 할 때 그것도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았죠. 그래서 화친합니다. 살려줄게.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거는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비록 거짓된 게 있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살겠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의 죄인인데 이제 내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을 살 테니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당연히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맹세하고 그 말이 나와. 제가 항상 어떤 챕터에서 중요한 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라 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15절에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뭘 맹세? 살려줄게. 너네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돼. 18절에도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 여기 정확하게 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19절에도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계속 나와요.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살려준다는 겁니다. 20절에 또 나와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 여기는 또 맹약. 이거 맹세에다가 맹약까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게 뭐냐면요. 비록 거짓되게 왔지만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맹세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맹세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살려주는 결과가 21절에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이게 노예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허드렛이라는 거. 근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기브온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냐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는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라. 요즘 말하면 예배 요원이 된 거예요. 예배 요원. 네. 지금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뭐 목사, 뭐 장로님, 이런 사모님, 이제 반주자. 우리가 나무 패면 물은 길자. 저는 근데 주일날 꼭 물을 길게 깃습니다.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해문목들이요, 그냥 파릇파릇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끄트머리도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아니, 이 교회는 무슨 공기가 좋아요? 공기 안 좋아요. 누군가가 물 깃고 나무 패지는 않지만 저는 나무에게 찬송을 해주거든요. 칭찬해주고. 이게 파릇파릇한 거예요. 예배 요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 와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도 물이 없어 봐요. 나무 패는 사람이 없어 봐요. 그럼 제단의 불을 어떻게 밝힐 거예요? 제사장이 자 이제 제사 드립시다는데 나무가 없네. 그러니까 물두멍에 물이 없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근데 꼭 예수님 안 믿는 성경학자들은 21절만 얘기해요. 혼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노예가 되었다. 이게 아주 삐딱한 아주 그냥 사고방식이에요. 하여튼 성경을 봐도 그 뒤에 말은 안 해요, 절대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싹 없습니다. 이게 다윗 시대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500년이 흘렀어요. 그 말은 뭐예요? 500년 동안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데 뭐가 왔다는 거예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이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멸망받을 사람이. 여호수아 때는 지금부터 3500년, 다윗 때는 지금부터 3000년 전. 근데 이 맹세를 500년간 된 맹세를 사울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완전히 깨버립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구약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거든요. 여기 외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핍박하거나 죽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왕께 때 우리를 학살했다. 여러분 학살이라는 말 아시죠? 예. 제노사이드라고 그러는데 시민권 시험 보러 가면 꼭 물어본다. 너 학살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이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기초 위에서 세운 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 당해서 안 됐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이게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1940 몇 년도의 얘기입니다.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아이 목사님 그거 1940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와 민족을 갖다가 아예 멸절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멸절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살당하고 멸절당하는 그 민족은 그냥 그래 우리를 죽여라. 그럴 민족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트럼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미국과 이란 전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란이라는 그 1979년도에 그 전에 기독교 선교사까지 보냈던 그런 나라가
호메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48년 동안 지금 저 1억이 넘는 이란 국민들을 갖다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데모했다는 이유로 4만 명 넘는 사람을 자기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인이라면 눈에다가 총을 쏴 죽였어요. 진짜 앞으로 다 밝혀질 겁니다. 근데 그 이란이요, 왜 핵무기에 집착하냐면 이유가 한 가지. 핵무기 1호를 딱 만들면은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는 게 이상하네. 발사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는. 그게 그 이스라엘 정권의 목표예요, 여러분요. 실제로요. 네. 반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 저 민족이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지 지구상에 평화가 온다. 저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호 미스라엘이란다. 흥분했네, 제가. 핵미사일을 만들면 어디에 쏜다 그래요? 미국으로 보내.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도. 저 이스라엘을 돕는 저 미국은 아주 정말 저 악한 사탄의 무리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네들은 핵무기 절대 만들 수 없어. 어느 정도 친척되면 가서 때려부시고, 요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저 이스라엘과 미국 편에 있는 모든 서방 국가들은 다 지구상에서 멸절해야 될 놈들이다. 이슬람, 알라신을 안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오절에 그래요. 저희가 왕께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여.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 누구를? 기브온 민족을. 500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를 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 직책을 수행했던 그 민족에게 얼마나 서러움이 또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민족이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일단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어찌되었든 교회를 안 나오면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희박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이 저 벽을 뚫고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할 건데 저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딱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할 테니까 벽을 뚫고 도마태처럼 벽을 뚫고 한 번만 나타나시면 제가 나의 목숨을 다해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주님을.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유가 뭐냐면요, 사울 왕이 왜 그랬냐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거랑 아세요?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라는 자가 똑같이 이러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도 한날 한시에 아주 법령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 멸절하려고 했어요.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었냐면 살려두라. 맹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아라. 500년 동안. 근데 사울 왕이 500년 만에 이 약속을 버리고 이 기본 민족을 멸하고자 학살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는 게 있습니다. 사울 왕 생각에 500년 전의 약속 누가 기억해? 여기 그동안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당시에는 뭐 제 생각에 요즘은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살지만 이 당시에는 글쎄 얼마나 살았는지, 그죠? 하도 전쟁도 많고. 누가 이걸 기억해? 그 뭐 옛날에 우리 조상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인데 저것들 다 죽여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게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거랑 반대로 3년 만에 자기의 목숨이 걸려
주보에도 썼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리는데 3년 만에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 약조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벗어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게? 시므이에요, 시므이. 이 친구는 3년도 안 됐는데 3년 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도 그걸 좋게 생각했어요. 솔로몬 왕이 나도 안 죽여. 우리 아버지가 널 안 죽였으니 나도 너 안 죽인다. 조건이 하나 있다. 너 예루살렘 안에 있어라. 예루살렘 안에 있으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경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콜라당 넘어가요. 가드까지 가요.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약조한 거. 이게 성경이 참 놀랐습니다. 한 사람은 500년 만에 했던 거 누가 알겠어? 한 사람은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 목숨이 걸린 건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500년 전에 한 약속까지도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거는 그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믿고 설교하는 저는 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 설교자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여러분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강단이 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고 평화가 중요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에 말한 거 우리 민족 단위인데 야 그게 되냐 그게? 하나님은 500년 전에 하던 약속도 그대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개입은 안 하세요. 사울왕이 했을 때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안 하세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서야 그쵸?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도를. 그게 뭐냐면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500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고뇌를 제일 많이 겪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입니다. 저는 만약에 모세의 직분을 주면은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는 4일도 못 버티고 죽을 것 같으니까 위장병을 저한테는 이런 걸 맡기지 마세요. 그 200만이 그냥 그리고 40년 만에 그 200만의 1세대가 다 2명 빼놓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눈만 뜨면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쓰면서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 하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경점 같고 한 경점이 1000년 같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40년 내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5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지금부터 예수님의 200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갖다가 신실함이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왜 이런 맹세를 깨고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고자 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항상 유다 민족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대요. 열심히. 그래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다. 아니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거를 여러분 저한테 해석하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거 내가 기본 족속을 멸하는 거 죽이는 거 학살하는 거는 내가 이거 개인적인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을 위한 거야. 저것들이 저런 장작에 불 쏘시게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같은 민족이라고 500년을 같이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너네들도 do you agree?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저 민족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이미 500년이 흘렀는데
순혈총주의, 오직 단일민족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잘못된 열심.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열심이 여러 번 나오고 예수님도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사랑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현대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뭐 저 남미 교회고 아프리카 교회고 뭐 동남아시아 교회고 뭐 많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결여된 열심이 너무 많아요.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거고 올바른 정통 교회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 결국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거예요. 야, 내가 기브온 민족 없애는 거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잘못된 의죠.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시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만드셨잖아요. 그 5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1세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1세대부터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고 봐요. 500년이면 글쎄 몇 세대가 흘렀을까요? 한 20세대? 15세대? 그 사람들이 물 기는 자, 나무 패는 자 하면서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아야지 마땅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 근데 사울왕이 그걸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였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절 보면 여러분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랐는데 예수님에게 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잘 들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 그 일에 7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얘네들은 옛날에 벌써 간헐적 단식을 알았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예요. 현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 정도 열심을 갖고 이 정도 일을 하고 이 정도 헌금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줘? 교회가 여기뿐이야? 옮겨.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해? 에이, 교회 옮겨.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500년을 지낸 그 기브온 사람들 인정하지 않은 사울. 근데 이거는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이 뭐였었어요? 또 사울이에요. 신기하게 이름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 때 그랬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이 열심히 있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 뭐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예수님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할례를 받았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결국은 이 사울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고생이다.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바울로 변하고 뭐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모든 것은 다 뭐 어떻게 한다고? 예, 분통한 똥, 분통한 똥에 똥으로 여긴다. 오로지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만 그것만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1인자였었어요. 신학자로 말하면 제일 높은 신학자였었어요. 성경 말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좋아요. 당연히. 근데 그 말씀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돼야 돼요. 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잡아 죽이고 백성들을 다 해서 제사장한테 끌고 가고 교회를 박살내고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비겠느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따라합니다. 은금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는 은금이 뭐야? 금은, 그죠?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좀 죄송합니다. 나쁜 점이 뭐냐면 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면 10년이고 20년이 끝까지 물고 늘어요. 하여간에 그 삼성전자인가 거기 다니는 이거는 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야 1인당 6억씩을 나도 삼성전자 들어갈 걸. 40만 불이에요 여러분. 1인당 40만 불. 야 그게 또 그렇게 되네. 이제 대한민국은 저 일로 인해서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 노란 봉투법인지 무슨 뭐 빨간 봉투법인지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하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LG고 뭐고 다 직접 교섭할 수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야 삼성전자 다녔더니 6억을 받네. 그것도 이제 매년 그게 받네. 6억을 매년은 안 되겠지만 야 우리도 하지. 이제 대한민국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저는 벌써 이제 탈탈 털리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노동자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렇게 몇 주 했더니 가서 10,000명, 20,000명을 힘으로 부셨더니 야 6억씩 받네. 우리는 6억을 못 받아도 1억이라도 받자. 여러분 이게 은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금과 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이거는 뭐예요? 금과 은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찬송 듣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요. 교회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경 팁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다 하는데 보면은 결국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것을 교회에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랑 또 맞서면 안 돼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엎드려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내가 너보다 똑똑해. 너 합리적이야? 너 말 잘해? 난 너보다 더 말 잘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 길로 아직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 사람 편들 수도 없고 이 사람 편들 수도 없고 누군가 편을 들긴 들어야 돼. 안 들면 다 나가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게 너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모해한 사람. 이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그 집안이에요.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기서 떨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달게 한다. 아, 이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왕이요.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너희들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 그리고 지금 나라가 이게 사무엘하 9장이면은 나라가 안정됐을 때예요. 물론 하나님께 성전 진단은 거절당했지만. 야, 그러면 이게 베냐민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나라가 국정이 막 정치적인 상황이 뭐 그건 아니고 딴 거 없냐? 딴 거 차라리 내 돈을 줄게. 아니네. 자손 7을 내어 주소 사울은. 저를 여호와 앞에 목매달게. 이게 중요한 게 여호와 앞에입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왕이 다윗 왕이 내가 내어 주리라. 저는 이런 성경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이걸 어떻게 가서 또 설교를 하나? 무고한 후손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해서 목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대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죄를 받는 거를 연자제, 우리나라 말로 또 연자제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공산당이면 손자도 육군 사관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러는 거.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게 은이나 금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흘린 피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은 별 그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요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성경학자들은 뭐야? 이거 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당신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 그 후손들이 무슨 잘못이야? 물론 사울이 기본 백성들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학살했고 멸했지만 그건 사울의 죄지. 그 자식의 그 누구 죄야 그게?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잖아. 이거는 불공평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맞아요, 그게요. 제가 지은 죄는 제가 죄값을 치러야죠. 그죠? 앞으로 우리 주은이가 아들 낳아가지고 제 손자가 제 죄값을 치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우리 주은이가 하나 아들이 한 10살 돼가지고 걔가 내 죄값을 저는 그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때 사울왕이 없었잖아요. 그럼 판사가 만약에 너 할아버지가 이런 미국에 죄를 졌는데 네가 대신 받아라 하면 그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This is unfair죠.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위에 누가 죄 진 거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그것도 아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 불경한 이야기지만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치르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누군가가. 약속한 대로 기본 사람을 넘기니 7명이 여호와 앞에 목매달하며 죽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7명이에요. 사울의 후손이 많았을 때 7명만 죽인 것은 7은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리고 놀라운 게 성경이 뭐 내용이 그건데 이 일이 일어난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저희를 기본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의 앞에 목매달아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잘 들어보세요. 죽은 때는 7명이 죽은 때 곡식배는 처음 날 그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저는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안 봐요. 왜 이거를 해놨지? 근데 그 다음 절에 10절에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사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거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아니 왜 곡식 배는 처음 날 곡식 배기 시작한 때 이거는 유대인의 유대력을 하면은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아비월. 아빗월. 또 다른 말은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월 말에서 4월 정도로 말합니다. 봄의 봄.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이때 뭐 뿌리가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때 곡식을 베기 시작해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비월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더 금방 이해가십니다. 6월절이 있는 달.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비월이라 이런 뜻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6월절 니산월 아비벌 그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때 성경이 이걸 왜 강조하느냐? 7명 곡식을 처음 베기 시작한 때 아비벌, 니산월 신약으로 말하면 6월절.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이 리스바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참 특이한 여자인데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사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거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체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첩이었던 여자인데 6개월 동안 산 위에서 베옷으로 만든 간이 천막 앞에 시체들을 지켰습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아들들과 시체와 함께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들들을 사랑해도 누가 아들들 시체를 6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체들이 새나 여기 나온 대로 들짐승의 훼손당함을 막기 위해 쓰고 있지만은 억울하게 죽은 아들들의 죽음에 항의하고 왕에게 시체를 거둘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며. 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이거를 다 아직 이제 무덤에 묻지 못했었는데 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갖다다가, 그리고 이 7명 죽은 사람들과 뼈와 함께 다 걷어서, 그리고 요나단의 뼈와 함께 사울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셨대요. 오늘 말씀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다 선하시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하심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9장 뒤에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왜 사무엘하 20장 그 압살롬의 모든 반란이 다 끝나고 정리되면 그 뒤에 기록됐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저희들 이 말씀을 다 마음에 받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스라엘 경내에 정말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살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500년 동안 그래 했듯이 물 깃는 자가 되며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은혜를 있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